네,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디도서 강의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원래는 바울도 함께 디도를 갔더랬죠.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부르심과 또 일정 가운데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에 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죠. 지난주 본문만이 그 이유는 아니고 이 디도서 전체가 사실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될 터인데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그 그레데의 각 성읍에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도록, 그래서 내가 너를 그게 남겨두었다. 그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또 말씀했죠. 한마디로 바른 교훈 위에 능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교리를 올바르게 아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렇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건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이 쉽게 말해서 먹혀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만 교회의 장로, 감독, 쉽게 말해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명령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틀어 막으라는 것입니다. 가격한 명령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명한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둘 다 가격하지 않습니까? 입을 막아라. 그리고 책망해라. 엄히 꾸짖으라. 어쩌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누구의 입을, 그리고 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한마디로 그레데 안에 있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알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예요. 헛된 말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더 할례파 가운데 더 많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도 있죠.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인데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받아야 되냐고 계속 우기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좋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할례 받았겠죠. 유대인들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그들이 할례파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할례를 뭐 받으면 좋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그 디모데도 이방인이니까 그 뭡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러나 또 유대인이긴 했지만 어쨌든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어떤 논쟁 혹은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그 어떤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디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보았지만 이 디도는 또 할례를 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바울 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할례를 고집하던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는 그리고 속이는 이단들이 특별히 이 그레데 안에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속이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 사실은 이단들의 결국 그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 끝날 건데 이제 곧 주님 오실 건데 그러면서 또 돈은 또 자기들에게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끝날 건데 자기들은 돈을 왜 끌어모읍니까?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혹은 흔히 피가름이라고 그런 거짓된 교리가 있었죠. 그래서 육체적 동침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얼마나 더러운 이득을,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헛된 가르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살리는 복음이요. 성령도 살리는 영인데 어떻게 됩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예요. 타계당하고 파괴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인생 도둑질 당하고 그게 이제 이단들의 결과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사실 그들의 가르침도 틀렸지만 결국 틀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득만 취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그 성북구의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 어떤 그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라디오 제가 우연히 듣는데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명칭부터 좀 정리해야겠다. 정리합시다. 저는 그 정강훈 씨를 목사라고 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목사라고 칭하는 것은 다른 모든 목사님에게 모욕이 되는 것 같다고.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일반 교회로 또 그렇게 같이 칭하는 것도 모든 교회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은 존중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진작에 그런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진작에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어제 뉴스 봤죠. 이 포항에 거기 있다가 내려와서 확진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남편 팔을 깨물고 그 남편 안 됐어요. 팔을 깨물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근데 뭐 들고 갔냐면 성경책 대딱 커요. 사진 봤거든요, 제가. 대딱 큰 옛날에 그 어떤 교회 강대상에 있는 제가 그쵸. 보통 강대상에 교회 보면 큰 성경 놔두거든요. 그만한 성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끌어안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덕수공원에서 그 방한복 그 얼마나 듣겠어요. 그 사람들 그 보건당국의 그 무슨 죄입니까? 이 여름에 그 방한복 팍 입고 그 여자하고 무슨 신랑이 부르면서 빨리 오세요, 타세요 이러고 있는 그 사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뉴스 보니까
그분이, 그 아주머니가 세상에 몇 달째 거기서 합숙하고 먹고 자고 있었다 안 합니까? 그 교회에서. 가정은 온데가 또 없고 가족도 다 그거 하고.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과 진배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잘 빠져듭니다. 악한 영의 역사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꾸 미혹돼요. 연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고. 막아야죠. 그래야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이후의 기독교의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수호하는 거였어요. 수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더 많이 불리는 것도 목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무슨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나 오늘 이 디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 없는 교회들이 없죠. 서신서에 이단과의 어떤 논쟁과 싸움이 없는, 그게 없는 서신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어쨌든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디도가 꾸짖어야 하는 대상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 11절의 그들과는 또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꾸짖으라고 명령하는 이 두 번째 명령에 해당되는 대상은 앞서에 말했던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에 해당되는 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레데의 그 타락한 새 속에 그대로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데 그 그레데의 그 타락한 새 속에 그대로 물들어 있는 자들, 곧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주석에 보면 주전 6세기 때의 시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7명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대 현인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이 에피메니데스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에피메니데스. 훗날에 이분보다 더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가 이 에피메니데스를 가르쳐 선지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을 세 가지로 묘사했죠. 첫째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고, 세 번째는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다. 참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다. 고마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항상 거짓말쟁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그냥 뻥인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포악한 싸나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는 곧 같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13절에서 그 증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참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책망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다를 게 없이 살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레데 사람이 그러하다면 그 그레데에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주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라 말하는 그들은 그냥 그레데에 살면서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대로 그렇게 살았다. 예배당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짖으라, 꾸짖고 책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른바 대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예요. 사뭇 다른 공동체예요. 오늘 어떤 선교사님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대조 공동체다. 대조되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지금 침투해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레데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레데 사람들의 그 특징,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르고 배만 위하는 그 특징이 그대로 묻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웃을 속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가 그레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럴지라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꾸짖어야 되죠. 책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렇게 책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꾸짖으라, 왜 책망하라고 합니까? 책망받을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래서이고, 두 번째는 14절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결국 따라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라고 말하지만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디도는, 그리고 교회는, 목사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형제에 관해서 때로는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는 뭐냐면 재판장이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의사의 마음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를 가르쳐서 목사 영혼의 의사라고 그랬어요. 의사의 마음. 의사가 그죠. 때로는 막 칼로 수술도 합니다. 그죠. 수술도 합니다. 진단하고 치료하고. 왜 그럽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오늘 디도서에서 그 책망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도록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의 성경의 기능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훈합니다. 교훈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교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래 그 교훈대로 그 의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그들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6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거든. 이들은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감당할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사실은 이것이 목회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인 거죠. 마지막으로 디도가 엄히 책망해야 하는 그레데 성도의 모습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기서 하나님을 시인하나라는 이것이 원어적인 어떤 뜻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저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시인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자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과 이런 체험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또 어떠하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사실은 그들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따라주지 않는, 맞아요.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간증을 말하고요. 기도 응답을 말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시인하는 하나님,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인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고백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불법으로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욕심으로 또 성실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난처한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 정말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의 삶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모습의 1차적인 뜻이고, 나아가 당연히 그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겠죠. 삶이 따라주지 않겠죠. 그것도 당연히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자라는 것은 위선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라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옛 습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라는 것은 아예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는 이 뜻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좀 이 말씀 앞에 같이 비춰봐야겠죠. 또 본문이 그러하니까요. 여러분, 이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그게 뭐라고 했죠?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 당연히 복종하지 않고 더욱이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주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예 그런 어떤 마음조차 없는,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순종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순종하는, 그게 진짜 순종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선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그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감동해서 하는 그런 순종도 있고요. 때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진정한 순종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을, 그것은 그냥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또 판단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가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순종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그런 믿음을 가르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하나만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디도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디도가 목회자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목양을 해가는 자로서 디도의 디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디도라면 나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혹은 제가 어찌 보면 디도는 일종의 부교육자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남겨뒀으니까, 바울이 명하야 되니까 그런 명령을 한다면, 이거 쉽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뭐 명령합니까? 어려운 것만 시키잖아요. 어려운 것만. 누구 잘 위로해라, 격려해라, 상주라, 이런 말은 없고, 그들의 입을 고마 틀어막아라, 그리고 엄히 꾸짖어라. 그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입을 막고 누군가 책망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저의 입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고, 그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책망해 주십니까?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더욱이 이 인간들이 누굽니까?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도는 매우 강직해야겠다, 아주 세야겠다. 이렇게 센 사람들, 더 센 사람들을,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 또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되니, 그야말로 디도는 아주 강하고 아주 기백이 있고, 그래야 이런 사람들을 대면하고 책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디도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디도는 그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자처럼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 같으면 우리는 그 사자보다 더 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용맹하고 더 싸나운 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짐승 같다고 한다면 디도는 최소한 그들보다 더 강한 존재, 더 센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뭐 예상하겠지만 근데 꼭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적이 사자 같고 호랑이 같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더 센 사자, 더 용맹한 어떤 그런 짐승이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양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디도는 이처럼 거칠고 센 이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꾸짖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냐면 양이어야 된다. 주님의 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강하니까 꼭 우리가 더 강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독하니까 꼭 우리가 더 독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악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강하니까 세상이 힘이 있으니까 나는 더 힘이 세야 되고 세상이 독하니까 나는 더 독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미움이 있는데 증오가 있는데 그 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 큰 미움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뛰는 놈이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래 돼야 뭐 힘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보다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도가 오늘 그레데에서 그 이단과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내고 또한 이 사람들을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독하고 더 힘이 많아서 더 잘나서 꼭 그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오직 주님의 양일 때,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일 때 사실은 이 그레데 사람들, 이 이단들을 감당해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일 때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대로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지일 때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 나갈 때 사실은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양떼들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예배당을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영혼들을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순종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포악하고 이 그레데 같은 세상, 그레데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힘을 길러서 재력을 길러서 권력을 가지고 오늘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어찌 해보겠다는 그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그 진리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바른 믿음, 바른 순종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